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멸려갈 얻고자 하고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느니 자신이 도리어 버리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참 많이 좀 더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참 기온이 봄이 깊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참 따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열차에서 내려 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신나게 달립니다. 한참 달리다가 손님이 묻습니다. 지금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택시 기사분이 대답하기를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져가는 곳으로 가야지요. 아니 그 기사분이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손님이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갑시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참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은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방향에 대하여서 사도는 우리에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지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요. 향방. 이 성경은 참 용어들을 택해서 쓸 때 참 희한하게 썼습니다. 그죠? 이것도 향방이라 하지 말고 방향이라 썼으면 얼마나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을 텐데 향방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거기 택시 기사처럼 그냥 세상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마 방향이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 정해진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의료 선교로 방향을 정하여서 그렇게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춤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있지요. 참 핑계거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는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한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덮쳐서 멈추고 있어도 왜 멈추고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없고 왜 전진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참 한편으로는 많이 듭니다. 한 달에 몇 번 우리 몸의 건강과 영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만 준비해서 전하는 그것이 의로 선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 안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는 다 잘 아시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교회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 하면은 누가 교회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은 거기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따라갈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료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이런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함께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언제부터 의료 선교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버렸지요. 제가 한 달에 3번, 안식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의료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18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이니까 그렇게 한 것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어디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때 내비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방향을 설정해 놔놓고 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으로 안내를 하여서 설정한 곳을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목적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가서 내비를 찾기가 이제는 어떤 치과도 찾기가 쉽다 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치과 주소를 입력을 시켜놓고 이제 차 그 식인으로 따라갔더니만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고 밖에 보니까 치과는 보이지 않고 어느 사찰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나 하고 다시 그것에서 다시 주소를 입력시켜 놓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아까 돌았던 그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비를 제가 보니까 주소가 바뀌어져 있어. 내가 입력해 놓은 주소가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기계는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설정해 놓은 방향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서 생각하고 계획된 삶이 아니라 전혀 내 의도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현재 모습은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분들이 인생의 길을 설계할 때에 그런 길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비로 말한다면 그들 오작동을 일으켰다. 잘못된 작동을 일으켜서 잘못된 길로 처음에 설정해 놓지 않은 그런 엉뚱한 길로 그들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내비를 켜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엉뚱한 곳으로 갖는 그런 일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목적지를 우리가 찾다가 잘못된 오작동을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그런 거는 뭐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낭비될 뿐 또다시 찾고 또 잘못되면 또다시 찾고 또다시 찾으면 됩니다. 뭐 10분인들 한들 그 시간만 좀 낭비될 뿐 다른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에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길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다는 안내 소리를 듣고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악인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 중에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기도 싫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점검을 해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27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위하여 투쟁하는 상급, 즉 군중의 박수 가운데 수여되고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꽃들로 된 화관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명예로 여겼다. 올림픽에 관한 말이지. 기껏해야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는 그렇게도 무가치한 상급을 얻을 희망에 그렇게도 많은 인내와 극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섭지 아니할 면류관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얼마나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극기를 감수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해야 할 곧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있다. 우리의 모든 습관과 입맛과 기호가 생명의 법칙과 건강 법칙에 조화되도록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장 양호한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보할 수가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명료한 정신을 소유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저는 올림픽 금메달 목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위하여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그 스케이트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누구지요? 김연아 그 연습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한 동작 연습하는데 3,000번씩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신앙을 그렇게 한다면은 신앙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이렇게 금메달 하나 따는 그 목표, 그 종목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금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 사람이 단체로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지요. 저희들 군대 시절 우리 사단장이 참 좋은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의 그 훈시 중에 참 인상적인 훈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훈시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전투는 축구 시합과 같아. 법규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단장이 훈련반대 이렇게 오면은 병사들이 가장 편한 대로 훈련을 시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그 훈련 시키는 그 교관들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사들 편에 서가지고 병사들이 가장 편한 대로 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사격을 하는 것도 그 사격하는 거 뭐 아시죠? 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한데, 그렇게 시키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사격도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사들을 훈련시킨 결과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단이 6번에서 오랫동안 우수사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합이든지 운동이면 운동, 사격이면 사격, 무슨 군대 어떤 이런 거든지 나가면은 1등 했어요. 사단장이 그러니까 백성들, 군인들 사기가 좋아가지고 참 그때 즐겁게 재미있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도 거기서 조금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자가 가장 수월한 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까? 내비는 기계를 이렇게 들받아 보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인물을 모델로 우리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려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을 우리 모델로 삼고 좀 우리 재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여기에 관심을 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는 이 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거절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거절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는 왕의 진미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정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훈련 학교에 있던 그 청년들은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청년들은 왕궁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 훈련 학교는 어떤 학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왕은 유다 나라에서 사로잡아 온 청년들 중에 유능하게 보이는 소년들을 선별해서 바벨론 박사를 배출하는 학교로 보내서 수업을 받게 합니다. 이 학교, 이곳에 정은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학교는 그런 학교를 말하고 선별된 사람들은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 엄청난 특권이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포로인데, 포로에서 바벨론 박사를 배출하는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선발된 그들에게 장래가 촉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보면은 아마도 그곳에 기숙사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 지정된 음식을 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그 음식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참 엄청난 대우지요. 엄청난 대우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어디든지 보내면은 보내는 대로 노역을 시키면은 노역을 하고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뭐 포로는 뭐 죽여도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이 포로 청년들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진미는 어떤 것일까요? 음식을에 관한 겉면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앞에 차려놓은 진미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돼지고기와 다른 육류들이 있었으며 히브리인들이 특히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들이 있었다. 바벨론 왕의 그 진미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독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나오는 음식 자체가 바르지 못한 것이었다. 그 진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그런 육류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그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음식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있지요. 그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육류들이 그곳에서 나왔다. 여기 음식물에 가는 거면 30쪽에 있는 말씀처럼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그런 음식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들 다니엘을 포함한 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보통 보기에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참 아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호의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시험을 또 받았습니까? 그 옛날에 요셉이 이런 시험을 받았지요. 요셉이 받은 시험보다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들이 받은 이런 시험. 그 시험에 따라서 잘 하면은 엄청난 보상과 왕으로부터의 총애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거절해 버린다면은 포로 주제에
왕이 엄청나게 베푼 그런 은혜를 거절하고 그것을 변망덕하다고 하는 이런 비난과 함께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그런 이유로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당하였다. 우리 이런 시험 여러분도 당할 때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런 시험이 이런 뭐 비싼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게 없지요. 제가 치과에 많이 다닐 때, 처음에 다닐 때 제가 치과 원장한테 편지를 쭉 해놔놓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쭉 써가지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 부산에는 한 큰 치과, 아주 좀 큰 치과입니다. 큰 치과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명함을 간호사한테 주고 원장님 갖다 드리라 하니까 잠깐만요 하지만 원장한테 갖다 드리니까 원장이 진료하다 말고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오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어요 그래.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응급실로 안내해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 갔더니는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원장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는 내 필요한 거 금만 주면 되는데 뭐 어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기도 의료 선교하기 위해 가지고 저 여름에는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고 한다고 이렇게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 이상 그런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남았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요. 저는 장유교회에 나갑니다. 뭐 교단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물으면 장유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단은 어느 교단입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제대로 서야 안 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다 달라지게 되면은 원장이 일어서더니만은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겠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런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거래 몇 번 해가지고 잘 되다가 아주 친절하게 서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잘 하다가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교회라면서 그래요. 아니 안식일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 필요 없어요. 오지 말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늘에서 나에게 상급이 더 크게 붙는구나. 상이 쌓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한 이런 시험은 그거 가지고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지만은 다니엘이 당한 시험은 잘못하면은 죽음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시험이지요. 왕이 준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면은 총애와 보상이 주어질 것이지만은 그걸 거절하면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분별력이 없는 포로라고 하는 이런 낙인이 찍혀서 평생 험난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무슨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을 정하였다고요? 그 다음에 했지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뭐하지 아니하기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뜻을 정하였지만 오늘 저녁 다시 한 번 더 우리 뜻을 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딱 들이댑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 조화를 이룹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한쪽에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을 더럽게 한다 그러고 한쪽에는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의 말에 권위가 되어 있습니까? 선율이 누구 말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보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성경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고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럽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몸을 더럽힌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고 먹으라 그랬습니까? 손을 씻고 유대인의 전승에 유대인의 전에 노르는 그게 따르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그거는 우리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데 어떻게 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혹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이런 일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체가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합당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첫째로 생각하고 저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둘째로 생각하였다면 아무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서 먹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첫째로 생각했더라면 아무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점으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늘 가는 길에 내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다시 설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음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모범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신뢰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끝에서 주님 만날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겠습니다.